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찬양하신 우리 세길에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지요. 그래서 교도소를 방문하시고 또 거기 수감되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신 역사가 제법 오래된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지금도 신입 회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불쌍한 이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세길회에 가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만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출소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돕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좀 모임 이름이 이제 어려운데 세계 갱보 협회 뭐 그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갱보 교화 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파주에 그분들이 묵는 금성의 집이라고 자그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또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제가 거기 관련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하는 날입니다. 가서 이제 출소한 분들이 계시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그분들과 함께 드리고 또 우리 영락교회 사회봉사부에서도 가시고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 또 그분들을 돕는 이들도 오시고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가보면 참 딱해요. 거기 연세가 한 70 정도 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 한 20살 남짓한데 어쩌다 보니까 불쌍한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 제대로 없이 성장하다가 그렇게 나쁜 길로 빠져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된 거죠. 출소해서 나왔는데 뭐 갈 데도 없고 또 몸이 아프고 이제 그런 이들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정한 이제 그런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뭐 턱없이 반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돕는 분도 계시고 또 이 교회 저 교회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사회에는 어두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안 된 것은 전국에 교도소들이 많이 있는데 더 수감할 곳이 없을 만큼 수감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요 근간에 들어서는 마약 사범이 급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역은 참 힘든 거죠. 더군다나 이제 거기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이들은 좀 성격이 거칠고 인생에 이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막장까지 내려갔던 이들이라서 좀 그래요. 그분들을 만나고 돌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닌데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말해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우리가 다 죄인이죠. 단지 세상에서 통용되는 실정법에 의해서만 그저 이렇게 바깥에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살 희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하고 또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과 손이 닿으면 또 같이 협력해서 위로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수능을 치르는 날인데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며 본인들이 마음이 쓰이시겠어요. 벌써 오늘은 아침 일찍 아이들 챙겨가지고 수험장에 따라가시는 성도님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자녀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르고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도 정말 인생에 승리하는 멋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도리를 잘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 기도해 준 박유연 자매는 대학부예요. 우리 대학부 대표해 가지고 오늘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조리 있게 잘 해주는지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준 하나님의 따님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역에 같이 하는 우리 세길의 합창단 또 축하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자족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자족하면은 뭐 굳이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거면 충분해. 그러면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있으면은 자족할 수 있는데,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힘센 것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은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나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저분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또 많이 보았습니다. 참 사람이 사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은행 잔고를 비교해서 행복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강 상태를 비교해서 잘 사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얼마나 갖췄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 성공했네, 잘 사네, 행복하겠네, 이런 걸 평가하지만,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는 특별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접촉점을 가졌다는 점에서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에서 전도하시던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하게 만든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신라와 함께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묶인 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자유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사는 사람 중에는 그날 밤을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고통받는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담벼락이 그 감옥의 쇠창살이 그들을 가둘 수 없는 그런 자유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영원한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옥죄지 못하도록 죄의 싹스로 주어진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는 죽음을 공포의 죽음으로 맞이하지 않고 하룻밤 자듯이 자고 깨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편안히 자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들고 깨어 일어나면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망 권세도 우리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한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아버지로 믿고 그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풀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라 하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자꾸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의리도 팔고 신의도 배반하고 양심도 팔면서 그 무엇인가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또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압당하는 것입니다. 야,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물론 좋죠.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매이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돈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물질이 선하게 쓰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러나 물질이 악하게 쓰이면 사람을 죽이는데도 사용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국회 앞에 가서 잠깐 1인 시위랍시고 서 있다 왔는데 그냥 뭐 서 있다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이슈는 무제한 낙태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된다. 약물 낙태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참 우리나라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이 임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6주가 되면요 벌써 다 착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6주만 돼도. 그 다음에 10주가 되면 벌써 이게 신체가 다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더 성숙하진 않았지만은 10주가 되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는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같이 이제 서 있었던 분 중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느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도 거기 몇 마디 하시는데 벌써 한 6주만 돼도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주, 10주 정도가 아니고 그게 뭐 한 21주만 되면 그 조산해도 인큐베이터에서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명인데 이게 만삭이 된다면라도 마음대로 낙태해라. 그런 법이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한쪽에서는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출산 장려하는 그 재정을 지금까지 쓴 게 80조가 넘는데요. 그 많은 돈을 뭐 보조비 무슨 교육비 뭐 이렇게 나눠줬는데도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그런 법을 낸 거예요.
그 집사 직분은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그냥 그 교회에서 계급장 붙이듯 하나 줬는지 참 통탄할 노릇이에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요, 이제 그거를 병원에 가서 낙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약을 하나를 먹으면은 그게 뭐 알약인지 물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을 먹으면 태중의 아기에게 영양분이 차단되게 만든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으면 요만하게 쪼그라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약을 먹으면 뭐 그 애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성이 그런 낙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형성된 악이 아닙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죽은 애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걸 그 젊은 여성이 자기 눈으로 보면 평생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생명을 죽인 죄책감으로 그 여성은 제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여성도 죽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그게 안 된대요. 한 70%는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진다. 그럼 그 임신한 여성도 건강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한다고 그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약물 사고 그럴 때 정부가 약값을 보존해 준다. 미쳐 돌아가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가서 1시간 기가 막힌 나라가 되니까 서 있다 온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겠다. 재정을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나라 돈을, 세금을. 돈은 여러분 나쁘게 쓰면은 그런 데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돈은 나쁘게 쓰면 무기를 사서 무수한 사람을 죽이는데 쓰기도 해요. 요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수출이 많이 는다고 그래요.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 됐다. 뭐 초음속 전투기도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만들고 탱크 뭐 무슨 뭐 우리나라 그 무기들이 전 세계에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 그런 거 보면은 참 씁쓸해한 생각이 들어요.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한 그렇게만 말하면 이게 단순하지만 그 무기가 누군가를 가서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도구를 많이 만들어서 돈을 버는 나라다. 그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돈은 그렇게 사람 죽이는 무기를 사는데도 쓸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돈은 참 선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해서 아기도 죽게 하고 엄마도 건강이 상한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계도하기 위한 자선단체도 만들 수 있고 마약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그런 기관도 세울 수가 있고 근데 그 선한 일에도 다 돈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돈이 말라버려 가지고 모금하러 다니느라고 참 정신이 없죠. 그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도 팍팍한데도 가서 무슨 죄라도 짓는 사람 같이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모금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건지는데 악이 자행되는 곳에는 돈이 넘쳐나요. 그 뭐 불야성을 이룬 술집이니 뭐 이런데 퇴폐적인 뭐 마약이 거래돼 이런 데 돈이 넘쳐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제압당해 있어요. 그죠? 그 돈이 더 많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 돈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권력 앞에는 사족을 잘 못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권력이 돈보다 강하다. 돈 있는 사람들이 싸가지고 다니면서 권력자한테 바치는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고 있잖아요. 옛날에 더군다나 그 군사 정권 시절에는 그런 일이 뭐 많았느니 뭐 그런 드라마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마 그게 뭐 현실에 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갖고 정치와 경제 정경유착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서슬이 시퍼렇다. 거기 또 꼼짝 못하고 양심을 파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인기를 위해서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나를 박수 보내주는 좋은 사람으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에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탑 그룹에 있는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입해가지고 한 사건들이 떠들썩했죠. 지금 같으면 그건 사건도 아닐 텐데 그때는 대마초 피운 것만 해도 사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유명 연예인들이 쇠고랑을 많이 찼습니다. 그 중에는 회계에서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그분들 나중에 간증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왜 그때 대마초 그거 해가지고 했냐 그러면은 인기 때문이에요. 노래 잘한다고 막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서도 안 부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깊이 좌절하는, 이대로 나는 끝나나, 그럼 사람이 공허해지니까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이제 그런데 손을 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간증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라는 게 요즘에는 참,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외모도 꾸미고, 그래서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 세상에 할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뭔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가진 사람 만나면 야,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보다 나를 보면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내가 못난 것 같고, 그러면 인생이 참 허망하게 생각되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고통은요, 어떤 상담심리학 학자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에 우리 현대인, 이 경쟁에 이 치열한 오늘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중에 겪고 있는 문제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 이런 문제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반항하는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는 사람 안 보이는 데서 그냥 혼자 살겠다, 혼자. 근데 글쎄요, 모두 자연인이 되면 그 다음엔 참 큰일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 자연인 되면 서울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많이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참 어이없는 얘기라고 웃었는데, 세상은 그래서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끔씩 대단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나는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간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목사님들도 천층만층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에 그저 성도가 오면 참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고 감사하다, 그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분은요, 그냥 아무나 오면 안 좋아해요. 아무나. 한 영혼이 왔다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와야 좋아하냐면은 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교회에는 뭐 국회의원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국회의원 소그룹 해도 될 정도로 국회의원이 그 교회 하나에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또 그걸 나가서 자랑해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뭐 야당에는 누구누구, 여당에는 누구누구 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또 어떻게 하다가 장차관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장관 누구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이 다닌다 쭉 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국회의원하고 장차관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 좋겠네, 그렇게 부러우세요? 그래서 그거는 참, 저도 목사지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할까? 또 이분은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런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 그 국회의원 같이 다녀요, 같이. 그러면서 또 다른 국회의원을 소개받고, 나도 이 교회, 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국회의원을 잘 챙겨준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뭘 챙겨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잘 챙겨준다. 그 국회의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뭐 그건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분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모으려고 애를 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라도 그런 이들이 있어야 마음이 채워지는 거라면 좀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깡시골에 뭐 국회의원은커녕 아예 사람 자체가 자꾸 떠나는 그 두메산골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뭘 보고 사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런 두메산골의 깡시골의 목사님들도 국회의원도 많고 연예인도 많고 뭐 대단한 사람 많은 목사님보다 얼굴이 더 핀 목사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부산에 있을 때도 그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 좀 만나고 그랬어요. 부산 기관장 성경 공부라는 걸 제가 처음에 한 달만 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영락교회 올 때까지 12년 동안을 매주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 간단히 먹고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명절이나 하여튼 계속 했어요. 근데 거기 기관장 성경 공부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있는 기관장들이 오는 거예요. 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은 뭐 병원장, 대학병원장이나 아니면 뭐 대학 총장, 기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부산에 부임해 오는 관공서 책임자들, 뭐 검찰, 뭐 검사장, 높은 사람들, 부산 뭐 고등법원의 뭐 법원장. 근데 그런 분들은 오래 있질 않더라고요. 한 1년 남짓하면 또 다른 데 발령받아서 가고 그래요. 거기 왔던 분들이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뭐 장관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돌고 돌면서 또 승진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거기 부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죠. 얼마 전에도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 연락해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다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아주 상위 그 자리에 지금도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고, 거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직함을 가지고 다 명함 이렇게 돌리는 분들인데, 그럼 여러분, 일개 목사가 이제 뭐 자기 영역에서 대단한 힘을 가진 이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기가 죽으면 되겠어요? 결국 그분들이 제가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 올 때는 그런 거 계급장 다 떼고 오는 거예요. 거기 올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쭉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떠버리는 분도 없고, 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아침 식사하고 또 돌아가면서 아침 밥값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때 다른 이들로 인해서 기가 죽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속에는 최고이신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자존감, 그게 참 부럽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총독 앞에 앉아 있고 아그리빠 왕 앞에 앉아 있고 버니게 앞에 앉아 있어요.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의 여동생이거든요. 이 얘기는 어제의 연속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2년이나 가이사라에다 구금해 놨고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는데도 뭐 변화가 없고, 그 앞에 총독은 돈이나 받을까 이렇게 하고, 새로운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이나 살려고 하고, 바울이 이걸 다 꿰뚫어 봤어요. 여기 이 사람들 의지했다가는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구나.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나는 직접 재판받겠다. 이러니 황제에게 가게 됐는데 이 베스도 총독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을 황제에게 보낼 때는 뭐 서류를 붙여서 보낼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다고 지금 왔는데 이 사람이 황제 폐하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럼 뭔가 이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왔는지 그런 걸 적어서 보내야 될 텐데,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바울을 만나 보니 무슨 죄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왜 죄인이 됐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미워한다. 나는 앞으로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려고 보니까 뭐 무슨 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황제에게 간다고 하니 안 보낼 수는 없고, 서류를 꾸미려고 하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버니게와 같이 찾아온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 1세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뒀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바로 그 사람, AD 44년에 아그리파 1세가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2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잘됐다. 나는 지금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대대로 여기 유대에 있으면서 왕노릇 했으니까 유대 사람들의 풍속도 잘 알고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나보다 훨씬 잘 알 테니 이 사람들과 바울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황제에게 써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독과 왕과 그 왕의 여동생이 쭉 자리를 펼쳐놓고 앉아있고 그 죄수 바울을 끌어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바울이 그들 앞에 얘기해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장에 쭉 길게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거를 거기서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한 거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거, 그거밖에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26장 22절 23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길게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하고 낮은 사람 앞에서도 하고 많이 증언했는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당신들이 다 존경하는 모세가 예언한 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한 거, 그거를 내가 말한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구약의 예언자들하고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23절,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게 십자가죠, 메시아가 와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 그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말했을 뿐입니다. 나를 죄인 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한 거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빛이 되신다, 내가 말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당신들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그리빠나 버니게는 그 사람들도 다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의 피도 흐르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알고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막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이 말은 변호해서 쭉 증언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베스도도 알고 있으니까 야,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문이 많다 보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 바울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 베스도는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요만큼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베스도는 제쳐놓고 아그리빠 왕을 상대로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게 26절이거든요. 왕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을 얘기해요. 왕께서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쫙 퍼져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퍼져가고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거를 이 아그리빠가 왜 모르겠어요? 그게 유대 전역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그리빠도 다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저 시골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왕도 다 아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죠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다 믿으시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했다고 나를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 아그리빠가 네가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거냐 이렇게 말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날 전도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9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당신도 그렇고 그 옆에 버니게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여기 둘러선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들도 나처럼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묶인 거, 이 묶인 것만 빼고는 다 나처럼 돼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권력자고 바울은 지금 형편없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들은 다 세상의 부귀를 손에 쥔 사람이고 바울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부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정반대예요. 당신들이 나처럼 돼야 됩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저들이 가진 부귀 영화를 1000번 만번 합치고 곱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 것을 나보다 좀 더 가졌다고 그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이 자존감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을 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바울 앞에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는요 얼마 못 갔어요. 그 다음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왕복을 입고 바울 앞에 떡하니 앉아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그가 가진 권력 그거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교만하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치심을 받아 죽었다고 그랬죠. 그게 44년이거든요. 아버지 죽을 때 이 아들은 그때 겨우 17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리다고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주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아들이 그걸 다 가져야 되는데 그는 왕이 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기 권력이 아니거든요. 로마 황제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이 줘서 누리는 권력이 뭐 진짜 권력이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땅을 유다 총독이 다 다스렸어. 총독. 그러다가 여러분 6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23살 된 다음에라야 저 갈릴리 옆에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년 더 지나서 26살 된 다음에서야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땅을 주면서 거기 분봉왕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겨우 요만큼 황제한테 구걸하듯이 조금 얻은 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지금 뭐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죠. 겨우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엔 어떻게 됐을까요? 70년이 되었을 때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거 뭐 요만한 권력을 쥐었던 헤롯 아그리파 이 왕 따위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는 다 잃어버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말단 행정관 비슷한 자리에 붙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을 그 줄 붙들고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살기는 100년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73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결국 손에 쥔 거 다 잃어버렸고 그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이후로는 헤롯의 가문에서 왕이 다 끊어지고 그렇게 지리멸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여동생 버니게 이 오라비 따라다니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이 오누이가 불륜 관계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다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마구 살다가 요만한 권력 가지고 위세 부리다가 다 없어지고 로마까지 그냥 흘러 들어가서 말단 행정관으로 살다가 그렇게 그 가문이 끝나고 그 자신도 끝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지금은 묶여있는 죄수지만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쓰러지지만 나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나처럼 돼야 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복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굴종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저처럼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그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쳐야 되는데 전에 제가 세상 떠나신 신격호 회장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신 회장님에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신 회장이 11조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 생각나시죠? 생각이 안 나는 분은 생각나는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벌도 뭐 그냥 그런 것이고 뭐 대통령을 지낸 이들도 다 지금 묘지에 가서 누워 있고 세상에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도 유명한 학자도 마지막에 치매가 오기도 하고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주셨고 생명의 복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어디 가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철없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 사는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이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 와서를 보니까 그죠, 어려운 교회 목사님 중에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 있는 분도 그 영혼이 피폐해 있는 분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이제 소원은 우리가 아는 알림이 삶이 되도록 그 앞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물이 흐르듯이 주님과 함께 흐르면서 뭐 형편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나처럼 되셔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또 모시고 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따라 교육도 받고 살다 보니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잘 살길 원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자책하고 우리를 못난이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고 묶여 있었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었으나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외칠 만큼 담대함과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 같은 담대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로 어디 가서든지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수능장에 나간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며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간구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